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말씀인데 나병 환자 치유가 5장에서 먼저 있었습니다. 5장의 나병 환자의 치유와 17장의 나병 환자의 치유가 조금 의미가 다른데 5장에서의 나병 환자는 개인의 나병을 치유하는 사건이고 17장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것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것이니까 단체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개인적 차원에서의 나병도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단체의 차원, 즉 교회의 차원에서도 나병이 치유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나요? 혼자 신앙생활 잘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을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존으로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짓는 성전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 혼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구성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도 없고 혼자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몸을 짓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없죠.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혼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몸을 구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냥 단독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내 본성이 드러나지 않아요.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딪힐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본성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 나병의 차원에서는 내 나병의 증상들을 다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치료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짓는 일로 인하여 함께 하다 보면 내 증상들이 드러나죠. 나 혼자 살 때 드러나는 증상이 있고 함께 살 때 드러나는 증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짓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드러나지 않았던 증상들이 나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짓는 일에 있어서 그 증상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짓는 일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이런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살 때는, 혼자 믿을 때는 몰랐던 증상들이 나한테 있네. 내가 드러나지 않았던 나의 어떤 잘못된 기질들이나 잘못된 게 개인 혼자 살 때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죠. 네. 그걸 율법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짓는 함께하는 삶을 살 때 문제가 되는 게 잘못된 거죠. 그게 율법으로 정의되는 좋고 나쁨의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짓는 일에 있어서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했던 이런 성품들과 이런 기질들, 그러니까 방해가 되는 기질들이죠. 그건 여러분 단순히 나의 기질이 그렇다라고 하는 차원을 떠나면 그건 종교죠. 그걸 떠나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짓는 일에 이런 방해가 되는 기질과 성품과 성향들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 내가 기질이 좋고 성품이 좋고 내가 뭐 성격이 좋고 뭐 이런 건 여러분 우리가 내 성격이나 내 기질이나 내 성품 좋아지는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건 수양하면 됩니다. 그건 다른 종교 가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서 드러날 때 그게 이제 단체로서의 나병이 치유되는 것. 즉 그리스도의 몸을 짓는 일에 있어서 그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짓는 과정을 통해서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의 몸을 짓는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짓는 과정 안에서 드러난 우리 안에 있는 나병의 증상들과 질환들을 치유받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혼자 할 때는 속상한 일이 없잖아요. 그죠? 혼자 신앙생활 할 때는 속상한 일이 뭐가 있어요? 없죠.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지어가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서로 교통하고 또 함께 또 사역도 하고 또 함께 이 말씀을 배워가면서 속이 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상한 일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속상한 일이 있는데도 성장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속만 상하고 끝나는 거니까. 우리가 여러분 함께 살면 속상한 일은 다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가족들하고 함께 살면 속상한 일이 없습니까? 우리 가족들하고 속상한 일이 있잖아요. 아니 가족들하고도 속상한 일이 있는데 남하고 여러분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지어가는데 속상한 일이 없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없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속상한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성장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짓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목적이 되는 거죠. 혼자 사는데 사랑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살면 내가 사랑이라는 말씀을 배워서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데 용서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지어가니까 사랑할 일이 있는 거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지어가야 되니까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지어갈 목적이 없으면 용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감정의 문제죠. 그러니까 내 감정이 풀어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해서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용서 못해. 그건 맞죠. 근데 그건 그냥 혼자 살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과 비전이 없을 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짓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주님이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우리가 짓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게 그게 제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름 받았고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몸을 짓기 위해서 당연히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성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몸을 짓는 것이 그게 내게 복인 거예요. 그 성을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짓는 것이 내게 복인 거죠.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건강하게 지을 때 우리가 우리 몸이 건강해야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이나 우리의 뭐 눈, 코, 입, 뭐 손가락, 발가락 이런 것들이 혜택을 보는 거 아니에요. 어디 하나 여러분 고장 나면 우리가 불편하고 혜택을 못 입는 거잖아요. 손가락 하나 다쳐가지고 손 하나 쓰지 못하면 다른 데가 그 일을 대신해 줘야 되는 거고 그로 인하여 불편하고 통증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야 해야 나의 삶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야 나의 삶도 건강한 거예요. 교회가 온전해야 내가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나 개인의 나병뿐만 아니라 단체 즉 교회의 나병도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11절에 보니까 어디를 가시다가 나병 환자를 만났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나병을 만난 거예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경계죠, 경계. 서로 무시하고 서로 차별하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싸우는 경계잖아요, 경계. 사마리아하고 갈릴리하고 싸워요. 유대하고 사마리아하고 싸워요. 그죠? 이 경계에 있는 거예요. 이 경계가 나병이에요, 나병. 이 경계가. 우리가 사람 사이에 경계가 있단 말이에요. 서로 줄을 딱 이렇게 거놓고. 그러니까 이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 허물어져서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되고 이 경계가 허물어져야 되니까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서로 교통해야 되고 서로 협력해야 되고 이게 나병의 치유예요. 자, 그리스도를 믿는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그 항목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화해, 화평이잖아요. 그죠? 골로새서 3장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경계가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게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갈라디아서 28장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거를 직역하면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 아니고 유대인에게 너 유대인이 아니야. 헬라인에게 너 헬라인이 아니야. 종에게 너 종 아니야. 자유인에게 너 자유인 아니야. 남자에게 너 남자 아니야. 여자에게 너 여자 아니야.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이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기가 아니고가 돼야 돼요. 내가 되면 하나 될 수 없어요. 나를 계속 고집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기질의 사람이야. 나는 이런 성품의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삶의 역사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가 되지 않으면 경계가 허물어질 수 없어요. 그걸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고. 예? 그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아니고가 되지 않으면 따를 수 없는. 나는 여자니까, 나는 남자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남자가 아니고가 뭐예요? 성별의 남자 여자의 그런 아니고를 넘어서서 남성은 세상에 대하여, 여성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지는 거잖아요. 다 부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 아니고.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이고, 이 아니고가 될 때, 고백될 때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때 비로소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고 온전하게 잘 지어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사건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근데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보내잖아요. 소리 높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근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이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0절부터 이제 그 바리새인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9이 바리새인인 거죠. 즉 나병을 치료받고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으면 바리새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았을까? 종교로 믿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종교로 보내는 거죠. 그렇죠? 제사장에게 보내는 거니까 종교로 보내는 거예요. 즉 예배도 하고 말씀도 읽고 성경도 배우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도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가고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 믿음의 삶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더 교제하는 것을 보지 않으면 제사장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사역도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이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고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리스도께로 더 이렇게 오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 된다는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감사하지 않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종교로 신앙생활 하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죠. 종교로. 종교가 뭡니까? 자기의 의를 스스로 쌓는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는 거죠. 내가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수고와 내 땀으로 내 의를 쌓는 거예요. 그게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 의를 쌓았으니 그 내가 얻은 의잖아요. 내가 만들어낸 의고 내가 땀 흘려서 쌓은 그 의잖아요. 그러니 감사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혼자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혼자 뭘 할 게 뭐 있어요. 누가 뭘 할 것도 없고. 내가 여러분 뭐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러나 같이 할 때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도 똑같이 함께 와서 똑같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집에서 신앙생활 혼자 할 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와서 똑같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집에서 하는 것처럼. 혼자 나 혼자 믿는 것처럼. 몸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서는. 교회 와서 몸을 지어야 되는데 집에 와서 몸을 짓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다 거기 다 자기 열심, 자기 수고, 또 뭐 자기의
그 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다 자기 의만 있는 거예요. 자기 의만. 그냥 감사가 없는 거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종교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요. 감사는 뭐냐면 뭐가 감사? 그리스도께로 오는 게 감사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더 얻고 그리스도로 풍성해지고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이게 감사란 말이에요. 감사합니다가 감사가 아니고 그게 감사라면 그게 없단 말이에요. 응? 자 13절에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 치료해 달라는 믿음은 있는데 나머지 9은 돌아오지 않았으니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치료에 대한 믿음은 5장에 나오는 나 개인의 나병을 치료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은 그 믿음으로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다. 그 믿음만으로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치료해 달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믿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한 치유,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리스도를 더 경험하고 그리스도와 신령한 교제와 교통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 근데 그리스도는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내 안에는 그리스도와 친해지는 건 5장의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 안에 는 그리스도와도 교통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 교통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나 되는 것은 우정 충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내가 교제하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과 교제하는 거고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내가 교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서로 교통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성전이 지어질 수 없죠. 그 부분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못 지어진 거나 이런 부실 시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9명은 개인의 치유를 위한 개인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은 있었으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더 얻고 그리스도를 더 아는 그래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믿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혼자 예수 잘 믿는 것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짓는 것은 별개라는 겁니다. 신앙의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닌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 더 잘하려면 교회를 그리스도로 몸으로 지어가는 그 신앙에까지 더 전진되고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이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또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우리는요 입만 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나머지는 어딨냐 물어보는 거 주님이. 너 입만 가지고 예수 믿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어? 손은 어디 있어? 발은 어디 있어? 눈은 어디 있어? 귀는 어디 있어? 그게 그 9은 어딨냐 이거죠. 우리가 입만 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눈으로도 예수 믿고 귀로도 예수 믿고 손으로도 예수 믿고 발로도 예수 믿고 우리의 온 지체를 가지고 다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그런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입만 가지고 예수 믿는 거죠. 그때 다른 9은 어디 있냐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만 치유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 몸이 전인격적으로 치유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그리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18절에서 번역을 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헬라어 단어가 번역이 안 됐는데 만나다,
발견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해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 안에는 10명 중에 1명 외에는 예수님의 눈에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발견된 사람은 10명 가운데 1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9명은 예수님의 눈에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여러분 나 아무리 많이 발견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발견하지 않으시고 그분 눈에서 내가 보이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1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1명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지어가는 한 사람인 거죠. 나머지는 다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고 자기 몸만 짓는 것만 중요한 사람이고 혼자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못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눈에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9절은 더 심각한 말씀이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은 그리스도께 나와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신령한 교제를 나눌 때 종교가 아니고 생명의 신앙이 될 때 나 혼자 잘 믿는 신앙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지어가는 신앙이 될 때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그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 그리스도와 더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더 친밀한 영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 그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항목은 딱 똑같은데 그 구원의 풍성함과 깊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항목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 구원의 풍성함으로 더 들어가야 되죠. 구원의 깊이 더 깊이 그 구원 더 깊이 그 구원에 더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삶도 더 풍성해지고 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나 혼자 믿는 신앙 우리 잘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주님의 나를 부르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니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몸는 그 몸을 짓는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는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는 연합하는 즐거움도 있지만 속상하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를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 요소들이고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져 가야 되는 요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통하여 더 그리스도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몸된 교회로 짓는 일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더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혼자 잘 믿는 신앙에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전진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몸을 조성하는 일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된 교회를 잘 지어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방해가 되는 나병의 증상들과 질환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주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몸된 교회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것을 영광으로 여길 줄 아는 믿음으로 더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